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 어떤 상황도, 실패도, 연약함도,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들의 관계에 문제에 있어서 정말 넉넉하게 이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넉넉한 사랑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넉넉히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부딪힐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적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밑바탕이 됩니다. 이것을 베이스라고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와 안 믿는 사람들의 관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궁극적으로 시작점이 달라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달라요. 베이스가 달라요. 오늘 3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영어로 얘기하면 through him.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거예요. 이것이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 그리고 건물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이에요. 베이스예요.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는 이 베이스가 결정합니다. 모든 관계의 기초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는 커플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관계는 삼각관계다. 러브 트라이앵글이다. 딴 남자, 딴 여자가 있는 러브 트라이앵글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중간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삼각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삼각형이 원래 세어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업사이드 다운, 그래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는 삼각형이에요. 그 그림 제가 머릿속에 있는 걸 좀 설명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한경화 권사님께 제 디자인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밑바탕의 베이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밑바탕으로 해서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왼쪽에 보면 나예요. 저.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배우자예요. 그래서 나와 배우자가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가까워질 때 총체적으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거리가 좁아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리고 제 아내의 관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저와 제 아내의 관계도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함이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해질수록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깎아지기 시작하고 원만해지기 시작하고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가정은 어떤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안 믿는 가정은 나와 그냥 배우자의 관계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밑에 영적으로 밑바탕이 없어요. 붙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잘 사귀고 관계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저와 제 아내가, 배우자가 연약할 때, 실패할 때 받쳐주는 베이스가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런데 배우자는 관계가 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점선으로 그려야 될 때도 있어요. 배우자는 안 믿는 경우. 근데 안 믿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가는 거 괜찮아 하는 배우자가 있고,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또 그림 보여주시면요, 또 배우자는 또 신앙이 좋은데 나는 멀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영적으로 원만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때로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찾아오고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폐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영적 전쟁일 때가 많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것 같은데 상대방은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도 피폐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겨내지 못하고 은혜가 떨어져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면 안 돼요. 휩쓸려가면 안 돼요. 내가 더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돼. 예수님하고 붙잡고 있을수록 나중에 바람이 불고 상황이 와도 결국 돌아오거든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때로는 배우자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배우자 때문에 끌려가면요, 그 가정이 다 영적으로 파탄을 당해요. 파산돼요. 그런데 계속 보면요,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영적으로 지금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그리고 붙잡고 있으면요,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베이스를 깔고, 그 베이스로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부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 안 하세요. 중보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간구하시고 정죄하지 않고 중보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지적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데 그 지적질하시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배우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정죄하지 마세요. 중보하세요. 정죄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요, 파괴돼요. 더 이상 나게 참을 수가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기다려줄 수 없을 때, 그때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게 다 메말랐는데, 바닥이 났는데, 무너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unlimited love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관계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세요. 손상된 가정도 있어요. 그리고 소통의 단절과 고립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도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을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에스겔의 그 환상과 같이 마른 뼈도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고 생기를 불어내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회복해 주십니다.